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굉장히 기쁘시지요? 이 추운 저녁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시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뭔지는 아시나요? 박수도 치지만 우리 이름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겟세마네 찬양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 이름은 겟세마네. 왜 겟세마네일까요? 우리가 밤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우기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잘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겟세마네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감사하고 오케스트라도 감사하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산타클로스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알기는 어렴풋이 아는데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선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즐기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설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인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바로 나다라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고 아멘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아멘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그들도 기뻐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오죽하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의미도 모르는 상황 속에 죄악 가운데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기쁨을 채운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깨닫고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후원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도 의지할 곳이 있다, 의지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기쁜 소식이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짐승이 먹는 구유통에 누우실 정도의 그 잠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함으로 태어나셔서 삶 자체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30대 젊은 혈기왕성한,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들, 그들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그렇게 그다지 외모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표현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거지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표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죽음 자체도 비참한 죽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일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국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 인생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았고, 그 죽음조차도 비참한 모습으로의 죽음. 사실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위로해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이 저녁에 이 추운 데 달려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죄가 주는 달콤함, 여기에 그 달콤함을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마약을, 요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약에 대한 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약이 처음엔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지만 거기에 한번 발목 잡히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 이 소리에 그냥 꿀떡 넘기고, 여자는 담대해서 꿀떡 넘겼고 남자는 좀 덜 담대해서 먹다가 걸렸대잖아요. 여기 아담스 애플 여기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남자들 넥타이를 매면 그거 가리고 댕기느라고. 예. 죄의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이 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기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런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 시각장애인이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의 눈이 먼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은
영의 눈도 있고 육의 눈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의 눈이 다 닫혀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데, 영혼의 눈이 밝아야 육신의 눈도 온전히 자연의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영혼의 눈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어그러지고 비틀어져서 서로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완전치 못한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영적인 소경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서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이 임종 직전에 천사를 보거나 두려워서 힘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헛것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영혼이 들려가기 전에. 그래서 천사를 보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보면 까만 덮어 입고는 그런 걸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경우예요. 이 시간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해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절절매는 인생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안 된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 여기서 눌린 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눌린 자,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는 자,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 질병으로 눌려 있는 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눌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두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예, 우리에겐 이미 샬롬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끙끙거릴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샬롬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 평안을 세상 속에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아멘으로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만이 우리는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이는 뭐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뭔지 괜히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예,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샬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희년, 사실은 그 희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결코 희년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안식년도 올바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슨 희년을 지켰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희년을 주의 은혜해라고 말하고 한다면 따라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을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어지고 또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땅도 누구에게 전당 잡혔거나 돈 주고 팔았던 그 땅도 다시 다 회복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희년에는 경작도 하지 않는 그 희년의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파괴되어지고 망가졌던 그 이전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바로 희년의 목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짓는 바람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이 희년에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과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는 성탄은 질이 다릅니다. 그들이 더 화려해 보입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그냥 조금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조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주님도 없는데 그냥 반짝거리는 건 온통 막 백화점 가보면 시내 나가보면 막 온통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 아직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려고 성탄절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다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렇지요,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눌림받은 자들,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눌림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해를 통해서 희년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주님을 세상 속에 더 나가서 우리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세상 속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가운데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 그 약속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시영 성도님 뇌수막종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봉열 집사님 파킨슨병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순종 집사님 뇌경색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찬식 집사님 림프암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기준 집사님 폐암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병설 성도님 대장암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보경 성도님 림프암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여 싸우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치료함 받았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야훼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기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 거룩한 성탄 주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특별히 당회장 이호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일,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